때 주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영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생과 거듭남. 이 거듭난다는 말 또는 영생이라는 말,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만나는 아주 독특한 단어들입니다. 물론 일반 책에서도 영생이라는 말이 간혹 쓰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말도 요즘 일반 책들에서 자주 등장하고 또 정치인들도 거듭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거듭남, 영생이라는 것과 일반 책 속에서 만나는 그런 단어들과 뜻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일반 문학작품들,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여러 문학 장르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글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걸 빼버리면 문학이 성립이 안 되겠죠. 또 성경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뺀다면 정말 성경은 건조하고 무의미한 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일반 사람들의 책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주 다릅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 이 세상의 당시의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회화체의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쓴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도 아가페라는 말, 필레오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말이 종종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그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 점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다른 책에서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혼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거듭남의 비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특한 언어인데요. 정말 이 단어는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이 단어를 듣고 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당황을 하였어요. 이해를 못해서.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지성과 도덕성과 종교성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시니까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아주 어리석은 반문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따라잡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들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네 교회에 성도들을 이루고 있는 그 교인들, 그 성도님들이 학벌 수준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그 왜 물어보는가요? 그랬더니 왜 그걸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좀 설교를 잘 알아들으려면 좀 수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데 잘 알아들어요. 어떻게 잘 알아듣는가요? 그 대답은 목사님도 알고 계실 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답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어린 아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석학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학식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전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일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이 거듭남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외식이 될 수밖에 없다. 가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또 이런 의문도 일어나고 또 명료하지 못하고 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는 더 큰 확신을 주시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종교성에 따라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해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나 자기의 도덕적인 양심의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인가? 자기가 정해놓은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이 턱도 없이 모자라다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주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교회 가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날 위해 죽으셨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달마다 그 내용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데 찬양이든 설교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든 다 이게 들어있는데 그게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말해도 금방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자,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눈을 뜬 자예요. 자기를 지으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리스도의 도가 자기에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그러므로 죽음과 생명,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과 연관지어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여러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거대한 나라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발흥을 하였고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어떻게 그 부강했던 나라들이 쇠멸하게 됐는지를 배웠어요. 바빌론이 그러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20세기에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대한 소련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KGB. 그런데도 그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 백성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나라 백성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야말로 크고 놀랍고 항상 묵상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우주, 별들과 모든 세계 전체를 다 다스립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역사의 모든 고삐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고삐, 열국의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은 보화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주 만상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지만은 그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 구분이 매우 중요한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다스리는 영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 더 보태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거기다 더 보태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에 절대 복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있는 나라요. 그 의로우신 통치를 기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백성들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다 모든 인생들이 먹고 입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온 지구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전 70억 인구 중에 소수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가 만연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그냥 진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걸 다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지 않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인생들을 계속 살려주시고 계속 먹을 걸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가?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뜨고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왜 진행되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역사를 왜 하나님이 계속 이어나가시는가?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바로 그 시점이에요. 아니, 그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일 이 땅에서 떠난다면 죽어야 할 텐데 죽는 날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나 망했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존전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을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왜 나서, 왜 살고, 왜 죽는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금이 되시어 다스리시며 그 통치를 즐거워하며 단마음으로 복종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그 백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주여와는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그 나라의 백성들 어디서 그 백성들을 찾습니까? 나면서부터 죄밖에 없는 사람들을 연마하고 고치고 개선하여 그래서 백성을 만드시는가? 사람을 개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개선하고 개정하여 고쳐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못 하셔요.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그 사람 속에 새 창조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조금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군사적으로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고 이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지상에 있는 혁혁한 놀라운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이룩하시려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대교가 꿈꾸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예요. 지금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교에서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으로 온 세계 여러 나라들을 주장하고 침범하며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일에 넌더리가 나고 여러 약소 국가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도 바로 그 속국이 되어서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분봉왕이 있기는 했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께서 그 권능으로 그 로마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새로운 질서가 있는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고대하였어요. 유대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것이다. 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던 방식으로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왜? 유대인들의 모략대로 총독 빌라도의 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현실을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채찍에 맞고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초췌해진 우리 예수님을 앞에다 세워놓고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면서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네 나라를 세우려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을 행하였다고 나도 들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너 지금 내 손아귀에 있는 너는 뭐냐? 나는 너를 죽일 권리도 있고 살릴 권리도 있다. 네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버리더니 네 신세가 이 모양이니 꼴 좋구나. 이런 내용의 조롱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네 말이 옳도다 대답하셔서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참된 왕이다.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 왔고 지금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네 나라는 무너질 것이나 너의 노만은 무너질 것이나 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네 나라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일련의 예수님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바로 그 일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역사는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일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백성, 그 나라 백성들은 정말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만 영원히 영화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백성인지 뒤돌아 살펴봐야 돼요. 그 나라 백성들은 궁극적으로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가득 찬 나라, 죄가 없고 오직 의만 있는 나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명에 온전히 복종하는 일만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며 또 함께 있는 다른 백성들과도 언제나 다 화목하며 시기나 갈등이 없고 오직 평강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적 표현입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가
여전히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 걸고, 여러분 중심교회, 우리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성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즐거이 복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이 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 대답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yet. 이미 벌써, 한번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한 사람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겨났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직 다른 권속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그 권속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직장을 가서 믿음으로 그 직장을 잘 섬긴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 속에 그 사람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직장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다닙니까? 그 회사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도 더 올라가 보면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 그리스도셔요. 그러므로 그 회사를 섬기되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정말 인생의 의미예요. 인생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마음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 정말 깜깜합니다. 깜깜해. 물론 밖은 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항상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나 가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러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를 침노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침노는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예요. 침노. 왜 침노합니까? 강렬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침노가 되는 거예요. 이 침노하는 것은 굉장한 아주 엄청난 사모하는 열정과 자신 전체를 드리는 그런 마음인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세례요한 때부터. 누가 침노하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침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스스로 돌을 닦아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그 감각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보고 거듭나세요. 그 사람 스스로가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광포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광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책을 많이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많이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임하여 사망의 잠을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잠을 깨워야 돼요. 잠을 깨워. 잠을 깨야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종교심을 따라서, 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나름대로 외적인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여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상태인 거죠. 아직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거듭난 자가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나타내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정말 속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가 없어도 믿는 거예요. 아무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혼자 있어도 그 사람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데, 그 죄인됨이 자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도덕 기준으로, 또 어떤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이 세워놓은 삶의 기준으로 내가 모자라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 하나님의 절대 계명,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보고 눈을 열고 거기에다 대고 자신을 비춰보니까 모든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죄가 아닌 것이 없구나.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완상을 보고 서랍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체험을 하여서, 나는 대단한 체험을 하여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그 심령 속에 자기가 주인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심각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민하는, 그렇게 통하는 그 사람 앞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위해서 죽으신 일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네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네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걸 믿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침노하는 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자격자이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움과 이런 확신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 사함을 얻었더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람의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엽나무를 피워나요 감나무를 어떻게 만듭니까? 거름을 많이 주고 잘 가꾸고 10년, 20년 정성을 다해서 가꾸면 고엽나무에서 드디어 감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성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고엽나무를 큰 감이 열리는 감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엽나무 밑둥을 쳐내고 거기에다가 좋은 감나무 눈이 있는 가지를 접을 붙여서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다 가지를 접을 붙여서 그래서 그 나무가 연합이 되어서 그 이후에 자라는 가지에서 드디어 큰 가지에서 드디어 감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런 질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은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이 아니에요. 죽이고 살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 일을,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일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내가 이전에는 종교성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 어떤 사람은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고 나는 정말 그런 확신이 없는데 저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을 제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사로잡힘 속에서 이끌어지는 이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차원에 오를 수 있는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잠을 깨우침을 받아서 각성하여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진실로 보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요구의 높음을 알기 전에 자기가 죄인임을 진실로 깨달을 자 누구우리까? 그렇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자가 누구이리까? 회개 없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인도하심을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중심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거듭나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은 더욱 견고케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